오늘은 감사로 나를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한 가지 목표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그것을 목표로 지금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설교한 게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게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의 이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 갑옷, 때로는 성, 단단한 집안, 이런 것이 되는 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도,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을 때까지 지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넉넉하게 이 시간들을 견디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함에 있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런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 배경이 골로새 교회의 당시 상황이 배경이 되는 거겠죠. 그 골로새 도시는요, 이 바울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개척을 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간에 들러서 뭔가 잠깐 사역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가르침을 베풀거나 아니면 잠깐 사역을 해주거나 지도를 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상 접점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2장 1절을 보면 중간쯤에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오죠.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편지의 배경이 되는 걸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왜 편지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하게 됐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접 에바브로라는 지도자가 직접 바울에게 지도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 바울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사도였지만은 그의 과거의 경력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젊은 인재였죠. 우리가 가장 촉망받는 어떤 향후의 지도자로 자라날 가장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것에 힘을 실어주고 목소리를 실어주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위와 관련된 논쟁이 유독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쟁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도 역시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많은 사도들이요, 교회로부터 늘 인정을 받아왔고 그 특별한 사도적 권위를 교회들은 따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바울만은 논쟁적이었고 예외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짜 뉴스들이 흘러넘쳤고, 바울이 지난 삶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 이렇게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 과거가 끝끝내 나의 발목을 놓지 않는 그런 형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적인 논쟁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걸 증명해야 됐고, 또 그런 서신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로마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울 신학의 어떤 빛나는 이신칭 신학의 정점이 여기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쓴 거거든요. 왜냐면은 스페인으로 예수님이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 라고 했는데, 그때 세계관에서는 땅 끝이 스페인이거든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나에게 좀 후원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탁을 해야 돼요. 어디에? 제일 돈 많은 로마 교회에. 그리고 자기가 진짜 허튼 짓 안 하고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는 걸 사실은 자신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교회에게 마치 자기소개서를 쓰듯이 자신의 신학을 얘기하고 자신이 스페인에서 무엇을 전할지를 미리 피력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빠꾸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로마 교회가 후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수차례의 4차까지 이르는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한 번도 스페인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얼마나 논쟁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에바브로가 지금 바울에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무언가를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온 골로새 교회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호의와 사도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기대해야 되잖아요. 사도의 권위에 대한 기댐, 이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이 문제를 참으로 진지하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다루도록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요청을 해서 좀 길을 찾아주세요,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는 내부적으로 답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살펴보면은 그들이 왜 내부적으로 답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보통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 거짓 가르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주의에 경도되어 있으면요, 거짓 유대주의 스승이 와서 그런 가르침 막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이때 당시 영지주의는 없었지만은 영지주의 모태가 될 만한 어떤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이 헬라 철학의 경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교회의 버섯처럼 암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거기 빠지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공존하기 힘든 논리 구조를 가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둘은 상반된 거기 때문입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추구를 했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그걸 정말로 진지하게 추구를 했다면은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헬라의 철학으로 비롯된 다신론과 유대주의자들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주의를 추구하는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각자에 대해서 해결책을 그리고 교육을 만약에 시킨다고 해도 전혀 다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든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 수 없는 두 문제가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동시에 다룰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지도를 부탁하는 게 이 골로새 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각각의 문제를 물론 다룹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긴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둘을 떼어놓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유대주의와 다신론의 요 문제를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서 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신론에서 벗어나자를 목표로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자를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우리들이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행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감사가 넘칠 것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감사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지켜줄 것이다. 골로새 교회는 명백하게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명백히 둘로 쪼개져 있어요. 이 둘은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둘이에요. 타협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중간에서 둘을 만족시킬 만한 적당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두 사상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살아가면서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 디아스포라에서 어떤 식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전들을 배격했으며 그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둘을 화해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로마의 시민들이 자신의 피지배적 상황에 놓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유일신을 모시면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힘이 있지도 않고 맞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군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상권을 지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그들이 꼴값을 떨고 있는 걸로 로마 시민들은 정식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둘이 화해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화해되기 힘든 거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도 엮여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마치 작은 소우주처럼 반복되고 있는 게 골로새 교회고, 여기에 본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동시에 로마 시민 출신인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주에게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주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되어 감사함으로 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할까요? 2절을 한번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전달받았으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왜 내가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왜 머리를 싸매고 있고 기도하고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마음을 애끓고 왜 이걸 하고 있냐면은, 그들로, 여기서 이 그들은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너희들이 평화를 얻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깨달아서, 이거 사실 거꾸로 가면은 바울의 논리 구조가 완성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깨닫는 게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더해줄 거고 너희 안에 사랑의 연합을 가져다 줄 거고 너희 마음에 위안과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에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골머리를 썩히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는 헬라의 철학에서 지혜의 보화가 있다 하고, 누구는 유대인의 도덕적인 삶에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예수를 깨달을 때 참된 진리와 지혜와 풍성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자라고 왜 얘기하느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알면 너희가 속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각자 출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 자리에서. 너희들이 헬라 철학 위에 섰느냐? 그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너희들이 유대주의적인 삶에 율법에 섰느냐?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라. 그곳은 속이는 곳이다 라고 바울이 항변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러니까 이게 에바브로에게까지 위협을 가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믿음이 그래도 굳건하니 너희들이 더 멀리 나아가지 말고 연합의 길로 오고, 그 연합의 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어야 돼. 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 지식을 가져야 돼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 머리가 누구냐? 너희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이며 어떤 이름의 영광을 위한 교회이냐? 예수님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을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위에서, 율법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복음 위에서 이 교회를 세워 순종하며 나아가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 뿌리 받고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물론 골로새 교회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식으로 연합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이 바울의 서신을 일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구주 대신, 그리고 또한 실제 주인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깨달아 그 안에서 연합하고 거기에서 그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순종하고 행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결국 우리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영혼, 하나하나의 영혼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해 나감으로써 우리들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네가 거대한 의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게 될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형태의 성장을 약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 교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연초가 되면은 한 해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한 3주 지나면 모두가 까먹죠. 그럼 언제 다시 리마인드 하느냐? 이거 저의 경험이지만 언제 리마인드 하느냐? 12월 되면 슬슬 리마인드 합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년 동안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를 가지고 1년을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태도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묻고 싶은 게, 그럼 우리는 왜 그 한 해의 목표라는 것을 모든 성도가 공유하고 아주 엄숙하게 나누며 그걸 추구해 나가지 못했던 걸까요? 왜 기껏해야 3주, 한 달, 뭐 길어봤자 3달 지나면은 왜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서 그 목표가 사라지게 된 걸까요? 뭐 누군가는 진지하지 않아서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그 목표가 매혹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후킹해서 거기 완전히 몰입시키고 경도시킬 만큼 그 각각의 목표들이요 좀 뭐 약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경험했었던 목표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개인의 경험에 따르면은 연말까지 전도 몇 명 이런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 치면은.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뭐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목표 있잖아요. 감사하는 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오지 않거든요. 오지 않아요.
내 영혼을 걸지 않아요.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힘이 필요해요.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걸 계속 추구해야 되고요. 3주 지나면 끝내는 거죠, 뭐. 힘든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연합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갈라져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장벽이 있다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사는 노예와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복음 위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알고 깨닫고 마음을 써 순종하는 그 일. 그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심지어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힘을 쓰게 하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힘을 다시 줍니다. 소모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3주 지나면 있고 3개월 지나면 있고 12월 되면 다시 상기시켜야 하는 수많은 소모적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목표와 비교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견인차처럼 우리의 영혼을, 각자의 영혼을 그냥 걸어버리고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요,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각자 걸었던 것처럼, 마치 시편 저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은 저 시온성,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각자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리라, 그를 알려주옵소서,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거리가 400km, 500km, 600km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장벽이 노예와 종의 관계, 로마 시대, 여러분들 조선 시대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로마는 그 안에서도 우리를 형제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로마인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연합되기 위해서 좋은 경영 철학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지 이윤을 내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동호회 중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동호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환경이 잘 갖춰져야 된다는 것도 우상이에요. 더 많은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경제적이고 경영적인 판단으로 새 성전을 짓고,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빚을 내어 옮겼던 수많은 교회들이요,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를 지금 현 시대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버블이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로부터 복음의 해결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하나였어요.
바울은 그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이름을 누군가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바울은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이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와 바울은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부족함이 많고, 저도 이 사역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내가 진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기에 어울리는가라는 생각을 이미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이 모든 모자람 가운데서도, 특히 담임 목사의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고 그분을 머리에 놓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사실에 가슴이 뛰고 그것을 열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낮은 자리 교회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건, 그런 자식, 잘 큰 자식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면서요.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래요. 또 여기에는요,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교회를 떠났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은요, 지금 모 교회로 갔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진짜로 교회를 떠났을 사람들이 개척 첫 해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에게로 자라나 그분 안에서 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 견지해 나가고, 이런 방식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감사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감사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사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에게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게 되는, 우리는 정말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것으로 그분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마지막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말로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모두가 누군가의 자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제가 부모가,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근데 제가 아비가 되고 나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우리 아들은 결코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모자란 점도 있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부족한 점도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정말로 이해하게 된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느끼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그토록 큰 것이고 그토록 고결한 것인데, 우리 하나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지표요. 또한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행해나가고 우리를 하나의 목표로 이어주는 이 목표를 견지해 나가는 동력이 되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시편 저자들을 보면은, 특히 다윗의 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시편 23편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들, 바울이요, 말년으로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고문의 후유증도 계속 나타나고 병은 계속해서 골마가고 힘들은 떨어져가고, 그래서 말년에 보면은 뭐 바울은 뭐 선교 활동했나 싶을 정도로 계속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말년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이요, 갈수록 밝아지고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 오늘 골로새서도 포함해서 옥중서신들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연대 한번 챗GPT한테 쳐보세요. 다 사육 후기입니다. 이제 유명해져서, 꼴통으로 유명해져서 로마 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유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자라고 더더욱 알려져서 말년으로 갈수록 자기를 지키기가 힘들었던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감사는 후기 서신일수록 더욱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 선교적 환경은 더욱 나빠졌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자라났기 때문에, 그가 잃어버리고 희생하는 것보다 그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억지 감사를 누가 감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 마녀사냥 많잖아요. 실제 그 중에서는 아주 잘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사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죠? 아유, 죄송하다고요. 그 옷은 잘 차려입고 형식은 갖췄는데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니까 사과했잖아, 됐잖아, 이제 좀 조용히 해. 사과 몇 번이나 사과해야 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로 그거를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억지로 마른 행주에 물 짜내듯이 감사해야 돼, 감사 안 하면 안 돼, 감사 안 하면 성도의 지표를 잃어버리는 거래, 감사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래. 그래서 억지로 짜내서 감사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를 억지 사과를 우리가 진짜 사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억지 감사를 우리가 진짜 감사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상 참작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100이라도 우리가 찾은 것이 1000이라면은 그럼 990만 900이죠. 1100. 900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잃어버린 것이 1000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찾은 것이 만이라면은 9900만큼 맞습니까? 9000이가 이번에 9000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로요, 말만 하는 거 말고 봉합하려고, 그냥 교회 봉합하려고 대의 명분 세우는 거 말고요, 좋은 말 하나 꺼내야 되니까 정치권에서 대의 명분 꺼내놓고 사실은 정쟁적인 의도가 있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 명분 꺼내는 거 말고요, 진짜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놓고 우리의 머리에 놓고 그분을 깨달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며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분 안에서 행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 교회가 연합되겠다라는 것이 진짜 목표일 경우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하나님이 감히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 내 영혼이 진짜로 후킹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더욱 구주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자라나기를 원한다면은요. 그게 진짜면은요. 내 진심이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죽기로 나아가는 이 삶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이 삶이 증폭될수록 더욱더 감사가 나오고 더 큰 감사가 더욱더 주께로 향하는 힘을 제공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감사 사이에서 감사와 감사 사이에서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어떤 것을? 구주를 알려주시는 일을. 로또 번호 알려준 거 말고요. 그 무당한 데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의 감사와 감사의 사이를 성령께서 종횡무진하시면서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주에게로 안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쉬지 않고 밤낮으로 행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싫고 이것이 가치 없다라면은 여러분들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교회가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 외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 이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아파트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투자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업의 필연적인 성공을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전문 경영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언제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가 훨씬 데이터가 많을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나의 구주를 사랑함으로 구주를 알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교회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성령의 호흡에 민감해지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솔린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큰 마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100마력, 1000마력, 10만 마력, 100만 마력. 동력은 계속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감사가 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사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한테 상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건데 뭘
그런 자기는 아니지만은 감사가 우리 개솔린이 되어줄 거란 말이에요. 갑시다. 우리가 갑시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지금 예배당을 이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수시로 감사하자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건 계속 들어주시고 계시거든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미래를 알고 아무리 찬란한 미래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다면은 전도자의 말처럼 전도자의 말처럼 그 찬란한 미래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벨 헛되다. 히브리어 하벨 뭔지 아세요? 연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왕이 증언해요. 거기서 그 당시 많은 제국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높은 부와 권세와 영향력을 가져본 사람 중에 한 명인 솔로몬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그거 헛되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은 우리를 새 것으로 데려가며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는가? 어디를 가는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거칠해 말고 솔직해지자고요. 진짜로요. 진짜. 정말 우리를 경도시키는 것. 우리가 추구해 나갈 것이 예수님일 때 감사의 연료가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순간까지 어딘지 감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어디 있겠죠? 뭐 줌일 수도 있죠. 유튜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 뭐 상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실패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진짜로요 거칠해 좀 너무 많아요 교회에. 거칠어 말고 진짜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성령과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미래를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낮은 자리 공동체가 감사함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감에 진심이 되고 이 감사라는 연료를 끊임없이 부음으로써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을 최대한 넓혀드립시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가장 감사의 순간이 풍족한 애굽에서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떨어진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이상으로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기가 최전성기였어. 근데 그때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주인, 하나님은 악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분이라는 인식을 할 때만 감사함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함의 동력으로 예수님에게 자라가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